제자의 길과 개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예수는 개인을 부른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름을 받으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단독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단독적 결정이기를 원하는 것은 자신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르는 자, 그리스도의 뜻에 의한 것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또 개인을 부른 것 때문에 혼자 따라 나서야 한다. 이 고독이 무서워서 인간은 남과 사물에 도피처를 구한다. 변덕스럽게 책임을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어떤 책임을 구주와 같이 모셔도 본다. 이 책임을 구실 삼아 부름에 대한 결단을 회피하고 예수를 혼자 따라 나서지 않는다. 예수만을 위해 하고 싶지 않은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도 처자도 역사와 동족도 부름받은 자를 숨겨두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독점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다.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라는 것이다. 예수를 이미 따라 나선 사람의 자연적 여건은 완전히 제거되었다. 제거한 분은 따라 나선 사람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세상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불러내어 직접 자신과 관계를 맺는다. 그리스도를 스스로 따를 자는 하나도 없다. 따르려면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내세우는 방종한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모든 관계를 끊는 생활이다. 하필 갑작스런 청산만이 필요한가? 질서 생활에서 차차 그리스도와 같이 하는 생활에 이르는 연속적 성장과 서서히 높아지는 성결이 어찌하여 있을 수 없다는 말인가? 사람들과 자연생활을 위한 신적 질서 사이에 끼어드는 간섭은 배척당할 만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또 다른 율법적 제약을 이루지 않을까? 이것은 역시 그리스도인이 받은 자유와는 서로 엇갈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자연적 선물을 저주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과 그의 자연적 생활 여건 사이에 무엇이 끼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저주받을 인생의 반역자가 아니다. 경건한 율법도 아니다. 오히려 생명 자체요, 복음 자체며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가 예수를 나와 자연적 여건 사이에 세운 것이다. 다시는 세상에 돌아가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가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다. 주어진 것과의 모든 직접 관계를 제자에게서 끊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중보자인 것이다. 모든 것이 오직 그를 통하여서만 일어나야 한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만 서 있는 그가 아니라 나와 세상, 나와 남, 나와 사물 사이에 서 있다. 그래서 그는 중보자이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일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람과 현실 사이의 중보자이기도 하다.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이 그에 의하여 그를 향하여 창조된 것,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세상 안에서 유일한 중보자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세상과의 관계이든 인간 독자적 직접 관계는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주관하려는 그 이유 때문이다. 직접 통하는 길을 인간에게 제공하려는 많은 신들의 지혜가 있다. 세상의 여러 매개물로 인간과 직접 관계를 맺고자 한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중보성에 대한 적대성이라 하겠다. 신들과 세상이 그리스도에게서 다시 찾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빼앗은 인간과의 직접 관계이다. 세상과의 직접성의 청산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즉 중보자로 인식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이상을 향하여 위하여 세상의 매임에서 벗어나는, 말하자면 작은 이상을 큰 것과 교환하는 인간의 자의적 행동이 결코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광신이요 자기 주장이며 또 하나의 다른 직접성이다.
기정사실, 즉 그리스도는 중보자라는 기정사실만이 제자를 사물과 인간의 세계에서 갈라놓을 수 있었다. 예수의 부름을 하나의 이상으로 이해하지 않고 중보자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이미 이루어진 세상과의 청사는 나에게서도 수행될 것이다. 만일 이상의 비중이 문제가 된다면 여하간 찾아야 할 것은 기독교적 이상으로 끝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결코 그것이 일방적일 수는 없는 평균치일 것이다. 이상이나 생활 책임성을 이유로 자연적 생활 질서를 기독교적 생활 이상에서 철저히 배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되는 평가가 나올 것이다. 그리스도적 이념과 그리스도적 의무 혹은 그리스도적 양심을 평균치로 치하더라도 오히려 그와는 반대 주장이 더욱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상의 비중이 있지 않고 이미 결정된 사실의 승인, 다시 말해서 우리와 세계 사이에 끼어든 중보자 자신이 문제인 것 때문에 생활 관계의 직접적 청산과 부름을 받은 자의 완전한 개인화에 있는 것이다.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은 여기에서 세상에 직접 관계된 자신의 생활이 하나의 기만이었다는 사실을 배운다. 기만은 곧 직접성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앙과 순종의 방해가 역시 이 직접성이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과 가장 가까운 생활 관계에서, 즉 부모, 처자, 형제, 자매의 혈육관계, 결혼관계, 동족에 대한 역사적 책임관계에서도 직접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의 제자에게는 자연적, 역사적, 경험적 직접성이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부모와 부부, 개인, 동족 사이에선 그분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중보자 그리스도가 이미 서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거쳐 그를 따라가는 길 외에 남에게 가는 길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직접 행위는 기만이라 하겠다. 진리를 은폐하는 속임수는 저주스러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성을 위하여 생활의 자연적 여건에 대한 직접성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이미 개최된 것을 무시하고 직접 관계를 요구하는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언제나 배척되어야 한다. 본질적이든 아니든 직접성은 중보자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증오이므로 이것을 오히려 그리스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일 신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를 생활 관계의 직접성으로 변명하는 데 이용한다면 큰 잘못이다. 그리스도가 중보자이므로 그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직접 관계에 죄를 지고 우리의 직접성을 의롭다 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중보자람은 우리가 다시 선한 양심을 찾아 가지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과 직접 관계를 다시 맺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견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한 분모에 집어넣는다. 자연적 여건의 청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적으로 오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세상과의 단절을 모면해 보자는 말일 것이다. 이때 직접성을 배척하는 예수의 말씀은 자명한 세상을 신이 준 현실로 흥정하고 그것을 기뻐할 것이다. 즉 죄인에 대한 의인이 다시 죄에 대한 의인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신이 준 현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만 있는 것이다. 성육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창조의 은사를 감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며 생명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하는 것, 은혜를 기도하는 것도 그리스도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면 감사할 수도 없다. 또 감사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은 죄가 되는 이유 때문이다. 신이 준 남의 현실에 가는 길도 그리스도를 통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길이다. 남에게서 뛰어놓는 틈, 건널 수 없는 거리, 남과의 차이, 생소함을 자연적 혹은 영적 결함으로 극복하려는 모든 노력은 결국 좌절되고 말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이르는 직접적 길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의 감정 교류도 세심히 생각한 심리학적 응용도
자연스러운 솔직한 성품도 남을 감동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직접성은 영적인 것에도 있을 수 없다. 모든 사이에 서 있는 분은 그리스도뿐이다. 그를 통하여 비로소 이웃에 이르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대신 기도하는 일이 남에게 이를 수 있는 가장 희망이 있는 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빚는 공중기도는 공동생활을 가장 진실하게 표현해준다. 중보자를 인식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옳은 인식이 있을 수 없다. 중보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요구되었다. 그리스도에게 드릴 수 있는 영광은 무엇보다도 깊은 회개라 하겠다. 동족, 가정 역사와 자연에 대한 감사도 회개 없이 있을 수 없다. 세상과의 우리의 단절을 우리는 과감히 승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자연적 여건과의 참된 관계도 세상에 대한 참된 책임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 세상을 위한 참 사랑은 있을 수 없는 이유 때문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와 있다. 직접성과의 청산은 불가피한 것이다. 가정이나 동족과의 단절이 밖으로 나타나 그리스도로 인한 수치와 사람을 미워하는 자라는 비난을 즉석에서 받든 아직 밖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여서 혼자만 알고 밖으로 나타나면 언제나 솔직하게 비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생활이든 이미 끊긴 개는 별 차이가 없다. 이 두 가능성의 전형은 역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친구와 아버지 집을 버렸다. 그리스도가 그의 가족 사이에 끼어든 것이다. 그 갈라짐은 외적으로 나타났다. 나그네가 되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난 것이었다. 그의 첫 부름은 이것이었다. 얼마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였다. 신앙의 아버지와 약속의 아들 사이에 끼어든 것은 역시 그리스도이다. 자연적 직접성뿐 아니라 정신적 직접성도 부서진다. 아브라함은 약속이 이삭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그에 대한 부름을 듣고 알 수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제사를 지낼 장소도 안 사람도 없었다. 아브라함을 동반한 그의 종들도 몰랐다. 그는 완전한 외톨이였다. 아버지의 집을 나올 때와 같이 다시 한번 완전한 개체가 된 것이다. 부르는 소리를 들리는 대로 듣고 해석도 정신화하지 않고 그 부르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파악하였으며 과감히 순종하였던 것이다. 모든 자연적 직접성과 모든 윤례의 직접성, 모든 종교적 직접성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제물은 자신의 귀한 아들이었다. 중보자를 위하여 자기만이 아는 세상과의 절단을 밖으로 완수하여 보이려는 것이 그의 행동이었다. 같은 순간 그의 희생은 모두 돌려받았다. 아들을 그는 다시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이삭 대신 좋은 제물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이것은 360도의 전환이다. 이삭을 다시 찾은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다. 이삭은 이제는 중보자에 의하여 중보자를 위하여 그에게 뜻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는 대로 듣고 따라 나설 준비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삭을 안 가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아브라함은 그를 옳게 가진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 자신뿐이다. 산으로 올라간 것과 같이 그는 산에서 이삭과 함께 내려왔다. 그러나 모든 사정은 달라졌다. 그리스도가 부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끼어든 것이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다. 그러나 지금은 따르면서 전에 살던 세상에서 다시 살아도 좋은 것이다. 밖에서 보면 모든 것이 옛 것과 같아. 그러나 사실은 낡은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은 새로 되었다. 이렇게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개체가 되는 것과 공동생활과 동족 친척에게 열중하고
재물을 소유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서로 다르다. 다시 옛것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전에 외적 행동으로 모든 것을 이별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의 신앙을 신약성서는 모범적이라 하였다. 아브라함의 이 사실을 일반화하고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것, 즉 그의 가능성을 직접 우리에게 관련시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즉 세상 재물에 열중하면서 그리스도를 조침으로 고립되는 것을 그리스도적 생활이라 하고 한다. 그러나 은연히 단념하고 숨어서 신앙 안에 살아가는 것보다는 단절을 밖으로 내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훨씬 더 쉽다. 이것을 성서에서 경험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잘못 간다. 결국 직접성에 되돌아가 그리스도를 잃고 말 것이다.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을 선택하여 가지는 것은 우리 자의에 의해 속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뜻에 따라 직접성에서 여러 모양으로 불려 나오는 것이다.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고립되는 것도 그의 뜻에 의한다. 고립시키는 중보자는 동시에 새 공동체의 근거이기도 하다. 남과 나 사이에 그가 서 있는 것이다. 그는 끊기도 부인하기도 한다. 잘못된 모든 직접적인 길을 그가 끊었으나 지금은 그를 통하여 남에게 이르는 새로운 참 길이 따르는 자에게 열렸다. 베드로가 여쭈어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 말씀. 이 말씀의 상대자는 이미 그를 위하여 고립되었으며 그가 불렀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보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라 나섰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는 다시 공동생활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도 그들의 버린 것에 100배나 더 받는다고 예수는 말씀하셨다. 즉 자신의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예수를 위하여 육친을 버린 자는 교회에서 그들을 다시 얻는다는 말이다. 그들은 형제도 자매도 전답도 집도 교회에서 다시 얻을 것이다. 각기 단독적으로 따라 들어왔으나 예수를 혼자 따르는 자는 하나도 없다. 말씀을 따라 과감히 개체가 된 자는 교회의 공동생활에 참여할 것이다. 잃은 것의 100배를 보상으로 형제의 모임에서 다시 찾는다. 100배? 이제부터는 오직 중보자 예수를 통하여서만 모든 것을 다시 소유한다는 사실이 100배의 보상을 뜻한다. 물론 박해에 의한 것이다. 박해 중에서 100배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따르는 교회의 은혜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참는 교회의 지체와 중보자의 백성, 십자가의 백성이 된다는 따르는 자에 주는 은혜와 약속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말씀하시더라.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 따라 나서라는 부름의 진지성과 인간의 따름의 불가능함과 박해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는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나서셨으며 좇는 자들은 예수에 가는 이 길을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따라가고 있다.